오늘도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아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한 대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승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는 하루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이 있다.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3가지의 선물이 있는데,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선물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루하루 우리 안에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모르는 일 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능력도 없고 버틸 만한 힘도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더 많이 물을 수밖에 없게 되고, 묻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정직하게 점검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 회복의 자리로, 때로는 깊은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때로는 굳은 결단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결국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56절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8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 선물, 영적으로 몸부림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신 선물은 영적인 질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영적인 질서가 무엇입니까? 샬롬이지요. 샬롬의 질서를 잃어버리지 않는 선물. 오늘 읽은 잠언 1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과 집을 묘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죠. 부족함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굶어야 되고 온전히 가족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탓이 일어나는 질서가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목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샬롬의 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족함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인해 고통받고, 특별히 내가 어려운 건 괜찮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도와주지 못할 때는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과연 우리 가정에 어떤 질서가 자리 잡고 있는지, 원망인지 탓인지, 말씀을 어느새 다 놓치고 산 채 이 원망의 질서가, 우리 다툼의 질서가 우리 가정에 있지는 아니한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지만 다툼 없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질서를 붙들고 사는지 바라옵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칠 때, 말씀 붙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17장 2절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종입니다. 그리고 노비일 뿐이고요. 철저히 부족하고 자기 비관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냥 종이 아니라 슬기로운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신의 처남을 부족함으로 자기 비관 없습니다.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그 처지와 그 현실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질서라고 확신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록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입장은 부족하고 이 세상은 비교해서 편을 가르고 차별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자기 비관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무기력해지지도 아니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부끄러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질서로 말씀으로 오히려 다스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가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로,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놓치지 않는 자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연단입니다. 3절에 마음의 연단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정리하면 불순물이 제거가 된 깨끗한 마음, 재련된 과정을 통한 단단한 마음, 도가니와 풀물을 통해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어지고 또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단단한 마음으로 세워지듯이 오늘도 그러하기에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실까라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태도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나를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단단한 마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깨끗한 마음과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부터 14절까지 다 정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연단을 거부하고, 또 내가 연단을 거부받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면 결국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내 욕망, 내 감정, 내 확신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남을 모해하는 거짓말이 4절, 7절에 난무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마치 빈부의 기준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평가해서 조롱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사람을 모욕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5절에 등장하고,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이간질이 또 9절에 등장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끊임없는 반역에 힘쓰는 반역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연단받기를 거부하면 내 자존심만 붙들게 되고, 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내 욕심에 사로잡히고, 이것에 내가 휘둘리다가 나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도 가정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망가지고요, 가정도 망가지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 감정, 내 확신, 내 인정, 내 자존심, 이것에 휘둘리다가 나는 점점 싸나워진 인생이 되고 망가지는 인격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영적인 샬롬의 질서를 우리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누리게 되어지고, 끝내 존귀한 인생으로, 연단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엄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연단되기를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그래서 거부하고 싶은 과정이지만, 주님,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한 마음으로, 또 우리를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단단한 마음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영적인 질서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며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힘써 싸울 때,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힘써 싸울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은혜, 영적인 질서를 놓치지 않는 은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여 주시사 모든 거짓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되어지고 깨끗한 마음, 단단한 마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